참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좀 할 일이 많아지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 새 성전을 하나 소망을 우리가 품었는데 참 새 성전이 있고 자꾸 해서 술성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로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네. 그 전에도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전한다 어쩌다 그런 얘기 자꾸 했더니 어떻게 그 이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어찌 되었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다 함께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아무 자기는 빈들에 나아가겠다고 더 좋은 곳을 하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곳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돌파의 믿음, 돌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은 죄송하게도 금요일 때 한 말씀을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또 금요일에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전에 또 받으시고 금요일엔 이 말씀 몇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받으셨는데 또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파의 믿음, 돌파의 믿음. 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참 마시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혼잣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기록하는 그런 사건, 그런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하 거의 마지막,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마치 이 사건이 다윗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사건은 언제 있었는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1절부터 보면 그 충성된 3인 가장 다윗이 신임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이 3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과 그들의 행한 업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화를 추억하며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셔서 그냥 순전하게 순조롭게 왕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은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나서 사울이요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엄청나게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죠. 그 가운데 참 다윗이 피난길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나아갔다가 제사장 있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먹는 그런 떡을 먹고 거기서 약간 쉼 얻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네가 보호하지 않았다. 또 다윗을 도왔다. 그러면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고 얼마나 미쳐서 그렇게 했는지 참 성경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려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이 피난의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누구에게도 다윗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둘람 부리라,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그 아둘람 부리라는 참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곳에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재력을 얻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정말 계속해서 사울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나라를 돌보고 블레셋과 그 당시에는 블레셋과 싸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라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이 들어가고 그런 선택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 다윗이 것이 발각이 돼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됐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실 때 어떤 물론 다윗이 직접 사울을 해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다윗이 불 속에 있을 때 그 불 속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잠깐 들렀다가 그곳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 기회에 다윗 옆에 있던 장수가 내가 단칼에 사울을 치겠습니다. 두 번 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이 사울을 그냥 보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르고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두 번이나 그렇게 자기 목숨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해하고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습니다. 거기서 7년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후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그 7년 반 동안 이제 사울 집안과의 또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의 남은 아들 좀 약간 무지랭이 같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를 사울의 가장 신임하는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를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나라 전체를 자기의 수호해 주고자 하는 그런 소셈으로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다윗을 원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브넬도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 온 나라를 다 다윗이 통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괜찮냐? 그렇지 않죠. 이웃 나라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대적인 분사를 통해서 이 블레셋은 여러 도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이제 연방 국가이거든요. 연방제 비슷한 그런 국가예요. 각각의 그 나라 그 지역의 왕들이 방백들이 좀 세력을 다투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사울 때에는 항상 블레셋과의 이런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초전에 다윗 세력을 박살내고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그 블레셋의 5 도시 방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베들레헴을 이제 먼저 함락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을 맞이한 거예요. 이때에 이 오늘 이야기를 했던 23장에 있는
이 충성스러운 새 용사의 일화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참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오늘은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내게 붙여놓으라 말씀하셔서 그 응답 받고 이제 적전에 향해서 나아가서 이 군사를 완전히 무찌르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서 한 번 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전쟁에서도 마치 역시 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명성이 온 지역 주변 나라에 다 퍼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역시도 그 이후로는 다윗을 틈타지 못하는 한번 이제 블레셋이 한번 기세를 잡고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런 왕권 찬탈하고 왕권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서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권에 복귀했을 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이 한 번 더 쳐들어온 그런 때가 있죠.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새 용사에 대해서 다윗에게 가장 충성했던 이 새 용사. 그래서 다윗에게 참 복된 일이죠.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참 이러한 큰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도 1절 말씀해 보았지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참 그곳에 있을 때 다윗은 참 연약한 때 있고 그곳에 모여진 사람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냥 조금 이름을 떨칠 뿐이지 딱히 뭐 국가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큰 일을 이룬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참 인생이 여러 가지 험악하고 또 참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새 용사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가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가 이전에 다윗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냥 평범했는데,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업적을 쌓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더 귀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경에 참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3장에 특별히 이 새 용사의 이름을 건너가면서 그의 이 충성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다윗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못된 사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네. 가장 좋은 것은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는 이들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누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도 또 내 사업장이다 내가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할 때 참 믿음으로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교회도 하나씩 둘씩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정말 그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건데 우리가 좀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그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복된 사람 되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쨌든 이 충성스러운 새 용사는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런 큰 용맹을 떨치고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23장에는 그래서 이 초반에는 이 세 사람의 가장 다윗이 신임하고 그리고 큰 공로를 세웠던 3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첫 3인보다는 못하지만 둘째 3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째 3인에 대해서 그 둘째 3인에는 또 보통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또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3인을 또 소개해요. 그런데 이 둘째 3인을 소개할 때는 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두 명만 소개하고 있어요.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두 명만 기록할까?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3인에 해당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 수리아의 아들, 첫째 아들 요압. 수리아의 요압은 이 요압과 그 요압의 형제들은 참 용맹한 사람이고 다윗의 조카뻘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왕의 혈통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그들도 참 용맹해서 참 다윗과 함께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특히 요압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군대 장관 이름이죠. 다윗의 가장 가까이 친위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군대를 통솔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요압. 그리고 다윗의 많은 명령을 받아서 많은 전쟁들을 수행했던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생각했었는데 이 요압을 우리가 한번 좀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 왜 그곳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는지 알겠어요. 요압은요 참 용맹하고 또 지혜가 있고 모든 일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행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이 아브넬, 아까도 아브넬 얘기를 했지만 이 다윗의 왕위에 오를 때 이제 전 이스라엘 다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이제 사울 시대를 내리고 그럼 아브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의 말 한마디에 다 따를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그런 군사거든요. 사울과 함께 항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장군인데 그 장군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윗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항복 서름하고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요 요압이 아브넬을 평화인 척하면서 찾아가서 갑자기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전투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자기 셋째 막내 동생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적장을 따라가서 공로를 세우려는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쫓아가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해요. 아브넬이 원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리하게 쫓아가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여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요압은 항상 자신의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마사라고 압살롬 때에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해서 완전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군대 장관으로 명한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능력은 좀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후 이제 모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다 정리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한 후에 문제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 반역 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아마도 요압은 이 반역 세력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압살롬은 이제 다윗이 말할 때 강력하게 요청했거든요. 제발 내 압살롬을 사로잡으면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들은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서 다른 부하들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꺼내했는데 요압은 그냥 단칼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씬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요압의 생각은 반역한 죄인이니까 없애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세운 군대장관 아마사를 어떻게 하죠? 그런 다윗은요 이때 사랑을 베풀어서 인재를 베풀어서 아마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군대장관에서 패하지 않겠다. 패하시는 내 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를 그냥 그대로 군대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요압이 그를 군대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뭐죠? 반역의 주역임에도 처단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아마사가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요압이 몰래 다가가서 하진하는 척, 가까이 인사하는 척, 포옹하는 척하면서 칼을 찔러주고 반역한 세력은 없애야 된다.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한편은 항상 일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이후에 항상 요압은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유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고 다윗이 유언할 때 요압 어떻게 하냐? 이 요압은 그 백발로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처단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요압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줄에 서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줄에 서요. 그것을 물어서 솔로몬이 처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요압은요, 그 다음 3인의 이름을 울리지 못했어요. 열심히 충성했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3인의 이름을 이루지. 분명히 그 요압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아예 일부러 빼봤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생명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오늘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전장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요거 블레셋 전장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에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얻어야 돼. 이 용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지만 적진을 뚫고 나가야 충성된 용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용사를 이야기해요. 이 3인의 용사가 그랬다는 거죠. 어떠한 충성심을 보였느냐?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베들레헴에 있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내 고향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적들에게 빼앗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늘 먹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상상하면서 그 물물을 내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또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 혼잣말하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이 3인이 우물로 향해서 돌진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그 적진을 뚫고 그 요새를 뚫고 그곳이 요새이니까 블레셋도 얼마나 삼엄하게 적진 한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얼마나 삼엄하게 경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뚫고 갔다 오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난 작전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정보를 입수해오는 것도 아니고 갇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갇혀있는 사람을 빼오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물 기르려고 그거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우리 왕께서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갔다 오자.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이와 같은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했어요. 개혁개정에는 돌파하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개정으로 바뀐 이후에 돌파하자. 믿음으로 돌파하자. 돌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돌파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충돌하고 돌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저항하는 세력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나아가서 그 우물물을 뒤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저항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그 모든 어떠한 형태로든 저항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그냥 적중을 두고 생명을 걸고 갔다 온 거예요. 내가 다시는 참 말 한마디라도 그만큼 이 왕위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다윗을
함께하는 이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충성심이 대단한지. 그래서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충성하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4시간 후토로 보내면 그러면 참 이거 하나님께 내가 옳지 못한 일이야.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정말 다윗도 그런 마음을 품고 했는데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 이게 물이 아니고 피라는 거예요. 피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 맡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같은 원어입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보통 충성이라고 쓰여질 때는 피스토스에서 형용사 형태로 쓰여져. 같은 단어예요. 충성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 곧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 미쁘시니 하는 그 단어는 다 못알아요. 충성이라는 단어 같이 써요. 피스토스. 이 모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충성되셨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이 저항을 뚫고 들어가기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이 돌파의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본성적인 저항. 이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피곤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잘 수 없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크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미 자동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피곤할 만도 하죠. 이전에도 뭐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막 부처격 하시고 아니 그전이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피곤할 만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항상 한 마음은 하나님 부르게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 항상 육신이 이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싸워서 우리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항상 이긴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할 수, 이것을 인정하고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시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원죄의 영향이죠. 죄성이죠. 우리 안에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 보는 거 어렵겠습니까?
성경 읽는 거, 다른 책들도 오래 잘 읽었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유튜브에서 2시간도 붙잡고 유튜브 앞에만 앉아 있는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기시고 나아가면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저도 근데 열심히 성경 읽기가 참 재밌어요. 아니 성경 왜 내가 안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재밌는데 성경 읽는데 재밌긴 한데 문제는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하면 일어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일어서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그리고 이 발음을 하면서 막 빠르게 읽었더니 읽고 나면 한 2시간 읽고 나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기 운동을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 몸이 반응을 할 거라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는데 계속 꾸준히 하면 이제 적응이 되고 괜찮아진다고. 본성적으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항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편한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때 내 영이 사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편한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그런 표현하잖아요. 요즘 모기가 아주 각성인데 모기가 많아서 모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모기장 안에 들어가면 모기로부터는 완전히 안전한데 불편하잖아요. 공간도 좁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제발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짜고짜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막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유튜브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해. 다른 거 그냥 제쳐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여기 하나 더해서 말씀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고속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자, 두 번째로는요.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시대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정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좀 많은 부분들이 있죠. 많이 너무 편해지고 또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산으로 들고 나가야 되는 이런 스케줄들이 많아지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저항도 반드시 인식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저항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믿기 힘든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정말 다른 이런 저항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미신, 우상, 우리 전통 이런 것들이 매여가지고 그것이 정말 복주는 것도 알고 거기에다가 그냥 온 정성을 다 쏟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였잖아요.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어땠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참 진리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런 종교적이고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한 그런 것들이 정말 내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돌아가는 삼남한성을 설명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 다 쓸데없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그냥 정신적인 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여겨지면서 점점
터붓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요, 이런 과학적인 것, 기술적인 것, 뭐 인간의 지혜, 또 우리의 편리, 우리가 쌓아오는 여러 가지 문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현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저항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지식이 있다 하지만 더 많이 배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런 시대적인 저항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저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 그래요. 교회를 나가는 것 좋아. 교회를 나가는 것 괜찮아요. 그걸 좋아. 교회를 나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마음도 정신도 좀 새롭게 하고 마음도 순하고 착한 선행을 하고 다 좋아. 근데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 뭐 그렇게 말씀이 되다고 이렇게 난리야. 뭐 이렇게 광신도처럼 이런 거 안 되나. 이거 다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하죠. 이 시대는요, 기도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보고 기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점점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그 환란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고, 이거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소망을 품었던 송천동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나갈 때가 22년도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확실한지 모르지만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고 아직도 그때 활동했던 그 다음 카페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카페를 찾아보니까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회를 막 여러 가지로 위에 기타 뭐 부대 시설도 만들고 그런 거 막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냥 그 교회를 그냥 놓고 떠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코로나에서 못 이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뭐 부대 그런 활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은 기도할 때 사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있었더니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비록 수는 좀 줄었어도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부터 섬겼다.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믿음의 이 다른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기 주변에 모두 우상들을 들어가서 우상도 섬기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은 교회도 이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되죠. 세상 그런 지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좋은 그런 조직이나 그런 방법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끄는 그런 방법이 되고 참 염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늘 이런 것이 시대적인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저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그런 저항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요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요게 필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이 순전한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항상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무엇한다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예배 이번에 공연한다고 하면 또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자리에 차지 채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하십니다. 어찌나 하나님은 모였을 때 더 큰 역사를 해주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있는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있는 것보다 다섯 사람이 낫고 다섯 사람보다 10사람, 100사람, 200명 있는 게 더 나아요. 더 크게 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문에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거려가지고 좀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놀라. 이미 그 모인 인파가 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이미 나라는 바뀌어졌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영적인 저항. 이게 첫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저항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영적인 이 돌파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7절 아래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처음에는 잘 열심으로 섬겼는데 점점 가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의 갈 길을 끊으면서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저항.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데 예배를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빠지면 우리 원래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배를 한 3주인가요? 3년인가요? 얼마나 빠졌더니 더 이상 예배 가기 싫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세 번째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 가야지. 이대로 계속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큰 벌 내리실 것 같아요. 그럼 하면서 이제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하고 왠지 갑자기 오래간만에 가서 서먹서먹한 것도 같고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못 가가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을 다 끌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때리는 전화가 와서 뭐 갑자기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저항은 우리 또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날뛴다고 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저항이 더 거세진다고. 이 저항은 반드시 이기시고 이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저항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또는 내가 뭔가 정성을 다 쏟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항이 기본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예배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말씀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이 저항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여러분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거세한 이 저항에 우리가 쏙쏙 당하죠. 믿음 빼앗겨.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저항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좀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꾸준하게 해오던 것을 잠시 내려놓게 되면 이거 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못했네요 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또 정한 시간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다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꼭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못 읽고 예배를 못하는 것은 그게 힘들어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고 누군가 막아서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한 그런 갑자기 많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하나님한테 충성된 정말 그 우물물을 길러기 위해서 뛰어갔던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기 앞서서 이 찬양 복음성가